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해요. 한 주간 어떻게 분노를 잘 조절하셨나요? 한 주간 분노 잘 조절하셨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직도 분노를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오늘은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경손입니다. 누구의 경손일까요? 누구의 경손일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경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손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겸손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제 하나의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잘 받았다 라고 해서 영수증을 써준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받았고 잘 쓰고 있고 거기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이것을 쓰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겸손에 관한, 즉 교만함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현대 교회에 또 있는 문제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이고 그 당시에도 갖고 있던 문제점들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업적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더 깎아내리거나 또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내 뜻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죠. 어떻게 그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크게는 정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또 공동체 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씩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있거든, 2절 말씀 이어지면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옆에 있는 조원들 한번 바라보세요. 조원들. 한 마음 한 사랑으로 되게 품을 수 있겠어요? 네, 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비전사고사고 전체가 아니라 이 조원들 많이 가죠. 네, 그런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왜요?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불가능한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단지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우리가 잘 보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내 거예요. 그냥 내 뒷편에 놔두고 있고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은 3절 말씀처럼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나왔듯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나요? 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부서에서 일할 때 생각해보세요. 부서. 교사로서 일할 때, 차원으로 일할 때에 또 부서의 지도부로 있을 때, 교사로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순적하게 서로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도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대립하는 경우가 없다 있으시나요? 혹시 어느 부서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유정부요. 유정부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지도 보시니까 영화부, 네, 유정부, 네, 상호상호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지금 떨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마음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처럼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 돌아보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될 것을 1장 2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을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참된 겸손과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우리 가운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 뜻을 알고 그 사랑의 뜻을 가지고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누굴 믿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왜요? 이미 어그러진 깨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진 거울을 보게 되면요 어때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깨졌어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시죠? 혹시 좀 더 큰 면 쪽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금강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게 되고, 근데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 어때요?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그 깨진 형상이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깨진 형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형상에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깨진 그 관계, 또 우리 안에 있는 깨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벌써 내시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은, 그 사랑을 정말 정확히 안다라면은, 그 사랑 우리 가운데 품었다라면은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웬만한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이건 분위기 전환도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전하십니까? 구원주 집사님 어떻게 전하십니까? 기도해서 잘 전하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들만 상대하고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바님은요? 이런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 네, 존귀 여기고.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격에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했다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교회로 오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잠을 안 자요. 정말 어제 7시부터 눈을 딱 뜨자마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안아주면 자겠지. 자다가 안 자는 거예요. 재웠다 싶었는데 내려놓은 순간 조금 있다 거리면서 눈을 딱 번쩍 떠가지고요. 제가 새벽 3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태원이가 못 올 것 같고 아침에도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몽롱한 상태긴 해요. 근데 아내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자꾸 안 자니까 자기도 피곤한데. 근데 저도 피곤한데 힘든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힘든 아빠의 모습 모르죠. 근데 그거 웃더라고요. 웃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막 마음대로 생각나는 막 일어나는데 다시 넣을 수도 없고. 근데 웃으니까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쁘다 해가지고 또 분유도 먹이고 또 트름도 시켜주고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한 거예요. 새벽 3시 40분까지.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면은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부모님에게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 있어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모습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도 딴짓을 하는 분이 계셔도 사랑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게 저의 네. 사랑의 편이거든요. 졸린 눈을 이렇게 저를 쳐다봐도 피곤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또한 사랑의 편입니다. 단적인 예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한다면은 전하는 방법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들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어디서 전해야 돼요? 밖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다 동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동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싫은 지체가 있어도 미워하는 지체가 있어도 그 지체도 누구의 피로 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진 존재랍니다. 우리가 나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선택받은 자, 나만 구원받은 자, 나만 하나님께서 사용할 그러한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요, 옆에 지체를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했나요? 교만에서 시작했거든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만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또 나와 옆에 있는 지체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자임을 고백할 때에, 왜 이렇게 웃으시죠? 두 분이서 안 웃어야 되는데 웃으시면 이상해요. 어디까지 했죠? 몇시면 곤란한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존귀 여김으로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누군가가 벌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지들을 돌아보시면서 서로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6절부터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믿으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겸손과 자신을 더 낮추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세 가지를 포기하셨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유리한 관계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세요. 율법에 속하는 분이 아니세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시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율법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그의 부유하신 상태를 포기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요? 부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듯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뭘 포기했다고요? 하늘의 영광.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운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이미 생명까지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내 거라고 움켜쥐고 계시나요? 포기하셨죠? 십자가 이미 못을 박으셨죠? 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아직도 내 생명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으십니다. 누가 그랬듯이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으면서 더욱더 우리 지를 향해서 다 내려오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이가 필요를 따라서 내가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의 뜻을 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 한 사랑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성경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각자만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섬겨 주셔야 됩니다. 옆에 지체가 피곤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집어요. 네. 옆에 있는 지체에게 뭐 비타 500이라든가 네. 카톡으로 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작은 실천이거든요. 그런 실천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짐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상호상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